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담긴 오래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여기에 모였사오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약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실록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웅크렸던 심령에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새 생명이 움트게 하사 새싹 같은 믿음이 연단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어른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간절한 기도로 돕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이 꿈꾸던 신앙의 길을 잘 이어가게 하소서. 또한 교회는 주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며 진실한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사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서 이끌어내어 공의와 진리로 바로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방황하는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시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사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권영림 목사님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어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으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의 은혜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의 비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크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교회 어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미리 찬양하신 최지은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심을 담아 진실하게 고백하고 간구하신 박성순 권사님 기도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의 제목은 큰 계명입니다. 공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누가복음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일화를 다룹니다. 율법에 대한 변론을 잘 한다고 소문이 돌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 교사가 의도적으로 다가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를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에 더하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두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낫다고 해석했던 말을 슬기롭게 여기셨습니다. 길고 난해한 구약의 이야기나 말씀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대체로 낯설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그 가운데서 5절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친숙하게 느끼는 구절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있으니 다행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장 큰 계명 한 구절만을 암송하다 보니 말씀의 중요한 맥락과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가리키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협소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의 출처인 신명기 6장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율법을 토대로 했던 설교 형태의 연설을 묶어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 모세의 연설은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설교 연설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요단강에 도달하기까지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연설은 분량으로도 가장 길고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연설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6장 말씀은 앞에서 제시됐던 10가지 계명의 핵심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와 실천을 말합니다. 참고로 신명기에는 너라는 남성 2인칭 단수와 너희라는 복수가 섞여서 표현되곤 합니다.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구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독특한 문학적 양식이기도 한데요.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때에 따라 너라는 단수로 취급하여서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문체를 변형시킨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6장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10절에서 13절까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 등 너라는 2인칭 남성 단수를 쓰다가 14절에서는 너희는 이라며 2인칭 남성 복수의 형태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또 훈령, 명령이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토라, 즉 율법의 다른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전체적인 가르침이고 훈령은 계약의 법 조항, 또 규례는 기록되거나 낙인된 법 조문, 그리고 법도는 재판관의 판결문이라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6장 4절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는 도입구로 씁니다. 4장 1절, 6장 4절, 9장 1절, 20장 3절, 또 27장 9절에 등장합니다. 듣다라는 동사 쉐마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매일 기도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하고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하반절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입니다. 우리말은 서술어로 나열이 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 이렇게 4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개역개정은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되는 것에 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달리 새번역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한 신이 다른 신을 압도하거나 가로막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의지와 결정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분으로 그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보는 겁니다.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뜻은 네페쉬, 힘은 메오드입니다. 레바브, 마음은 1차적으로는 신체 기관인 심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가장 깊은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서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뜻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파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오드는 힘, 열정, 열심과 같은 넘치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종종 언급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신명기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한 것은 고대 지중해 연안의 봉신 조약 맹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조약이나 비문에는 충성의 뜻으로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계명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또한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후손에게 가르쳐서 모든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눈길과 손길이 닿는 곳에 계명을 쓴 표식을 붙여두고 매 순간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해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던 유적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가죽 주머니에 넣은 것을 기도할 때 머리띠로 만들어 매거나 문설주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구를 적은 두루마리를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문 위에 붙여두는데 그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오는 문설주가 바로 그 뜻입니다. 또 9절의 대문이라는 표현은 동네를 이루는 성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개인 한 사람이나 그의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계약 명령을 떠올리는 일종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소위 쉐마라고 말하는데요. 이 쉐마는
십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말이자 5장의 십계명과 모세의 법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12장 26장까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쉐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가나안에서의 농경 생활을 그림으로 그리듯 설명합니다. 땅, 성읍, 집, 우물, 포도원, 올리브 밭은 모두 농경 문화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런 풍요는 그들의 공로 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그리자마자 모세는 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이 19절까지 이어집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책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서술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약신앙의 핵심은 시내산 계약과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은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들을 나열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지켜야만 하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목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약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연설에 해당하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문턱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도자를 세운 일과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사건 등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타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이자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1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고 1장 31절은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모세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아들, 딸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던 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떠있는 모든 천체에 미혹되지 말라고도 말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창조물을 열등하게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대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그 당시 일반적인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의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중요한 신이라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절규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삼라 만상은 모두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서 몸과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감각이 바라보는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움직여 다가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 크고 넓고 깊으며 근원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각과 중심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체와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졌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답에는 형상에 갇혀버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탐을 마친 그들은 모세에게 성토하듯 말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적극적인 방어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탐지하고 온 땅에 대해서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며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가나안 사람들을 크고 강하게 보는 반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폄훼하고 회피했습니다. 형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형상에 불과한 신을 믿는 백성을 마치 하나님처럼 크고 강하게 보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스스로를 작고 무능하게 평가절하하며 두려움이라는 탈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약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상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 통곡합니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의 의미 모두를 부정하며 급기야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망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형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각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는 단 한 사람, 갈렙뿐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이 모두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갈렙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1세대 이스라엘의 한계를 기억하고 있었고,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처음에 강조하셨던 그 말을 모세도 똑같이 합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모세의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4장 25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가 미래를 내다보며 조언하는 것 같지만, 이 연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경험했던 신명기 역사가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자손들을 위해 남긴 기록입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 27절과 28절에서 드러나듯 신명기 사가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로기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형상의 자신들을 가두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에는 또 한 번 당시 문화와는 너무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 있어서 배신은 즉각적인 보복과 처단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약속을 거스르고 배신한 백성일지라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관복음서 이야기에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강조한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명기 6장에서 10계명을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그에 앞선 6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국한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직물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강조하는 인과응보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명기 6장 4절의 번역이 당시의 다른 신들에 비해 우월하신 야훼 하나님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비교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길고 깊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과거를 꾸준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는 유려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신명기 사가들의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회고하는 기록이자 포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와중에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역사가들이 전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눈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계명을 쓴 표식을 붙여두고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자손들에게 오늘의 부모들이 남기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절규를 듣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4장 37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거나 자질이 뛰어나거나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힘든 우리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상화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한 손과 편 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4장 35절과 39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지극히 사랑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